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교회 생활과 실생활에 관하여. 사람은 모두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실생활에서는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통하지 않으면 변화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느냐? 예전에 나는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실제 진입하는 길이다. 사실 교회 생활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법 중 한계가 있는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하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주요 환경은 실생활에 있다. 즉, 내가 말한 실제 연습과 실제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정상 인성을 가진 삶을 살며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언어 지식을 함양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으로서의 상식을 갖추고 정상 인성의 식견과 이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는 이런 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차츰 진리를 밝히 알아가야 한다.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반드시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했겠느냐? 교회 생활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생활 속에서 실제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전에 늘 영적 상태와 영적인 일만을 이야기했을 뿐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 훈련하거나 진입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너희는 날마다 쓰고 듣고 읽으며 답을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 하나님, 제 안에서 저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축복과 깨우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게 깨우쳐 주실 것이 있다면 지금 알게 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제 생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한다. 하나님, 이 음식은 당신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당신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도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하나님, 저는 이 그릇과 같습니다. 사용한 그릇을 물로 씻듯 사탄에 의해 폐기된 저도 씻어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물이시며 당신의 말씀이 바로 제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수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잠들기 전에 또 중얼거린다. 하나님, 하루 동안 저를 축복해 주시고 무사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꿈속에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매일 이렇게 생활한다. 지금도 사람들은 모두 현실에서의 진입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 기도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이는 사람의 예전 삶이자 낡아 빠진 삶이다.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실제적인 훈련이 없어서 실제적인 변화도 적으며
그저 입으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다가갈 뿐이지 더 심도 있는 인식은 없다. 간단히 방 청소할 때의 모습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방이 매우 더러울 때 한쪽에 꿇어앉아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사탄에 의해 폐괴되어 지금의 이 방처럼 더럽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만약 당신의 구원과 깨우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러운 방 안에 앉아 중얼거리며 한참을 기도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수다스러운 노파 같다. 이런 영생활은 해봤자 조금도 실제에 진입할 수 없다. 외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현실에서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실제 생활이나 현실적 어려움과 관계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변화할 수 있다. 실생활이 없다면 사람은 변화할 수 없을 것이다.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면 전부 헛수고이며 실행의 길이 없으면 전부 헛일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기도는 사람 내면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사람을 철저히 바꿔놓지는 못한다. 사람의 독선과 교만, 오만방자함, 폐괴 성품을 알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으로써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들은 돈은 만세와 만대의 어떤 시기보다 높지만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 다시 말해 실생활에 하나님이 없고 변화된 새로운 삶이 없으며 실생활에서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모두 지옥의 자식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이는 확실히 치우친 것이 아니겠느냐. 정상인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정상 인성을 갖추려면 입술로만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며 진입과 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으려면 반드시 조금씩 훈련을 해서 천천히 진입해야 하고 조금씩 찾고 모색하면서 올바르게 진입하여 실제적인 진리의 생활, 성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다음은 실물과 실제 사실, 그리고 실제 환경을 통해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환경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므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이 자신의 자질 부족을 깨닫고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진입하고 훈련을 해야 실제가 생기고 더 빨리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변화하려면 실제가 있어야 하며 훈련을 할 수 있는 실물과 실제 사실, 실제 환경이 있어야 한다. 교회 생활에만 의존한다면 진정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실생활에 진입하지 못하면 사람의 낡아빠진 행태와 생활 방식이 변화할 수 없다. 이는 사람의 게으름이나 의존적인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에게 생활 능력이 전혀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상인의 모습이 대체 어떤 기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날 사람은 모두 말하고 교제하는 것에만 치중했으며 심지어는 다 연설가가 되었다. 그러나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심오한 이론을 추구하는 데에만 심취해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바꿔야 한다. 특정한 일과 삶을 사람의 초점을 맞춰 진입하고 훈련하되 명확한 목표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본질부터 바꿔야 한다. 사람의 본질과 생활, 게으름, 의존성, 노예 근성에 집중해서 사역해야만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 교회 생활도 한 면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는 하나 핵심은 역시 실생활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실생활이 없으면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은혜시대 예수의 사역을 들어 말해보자. 예수가 과거의 율법을 폐하고 새 시대의 계명을 세운 것도 다 실생활 속의 신뢰에 근거한 것이다. 예수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날 때였다.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안식일에는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져도 구해서는 안 된다며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수는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새 시대의 계명을 반포했다. 당시 그는 수많은 실제 일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인식을 주고 변화를 주었다. 이는 성령이 역사하는 원칙이며 이렇게 해야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실제 일이 없으면 도리상으로만 인식한다. 즉, 머리로 이해하고 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럼 훈련을 통해 지혜와 식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저 듣고 보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커질 수 있겠느냐? 반드시 실생활 속에서 인식하고 체험해야 한다. 그러므로 훈련이 빠져서는 안 되고 실생활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마땅히 여러 면을 중시해야 하며 다양한 면에서 진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식적 소양, 표현력, 통찰력,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 인간으로서의 상식과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 등 인성과 관련해 갖춰야 할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인식한 후에는 모두 진입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이 인식만 하고 실행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 이제 사람은 많은 것을 이해했지만 실제를 살아내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도 매우 얄팍한 것이다. 내가 약간의 깨우침과 성령의 빛 비춤만을 얻었을 뿐 실제 생활에서 진입이 없고 심지어 진입 자체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아주 많은 것을 깨달았고 도리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품은 예전과 같으며 기존의 자질 또한 조금도 향상되지 않고 그대로이다. 이러면 내가 언제쯤 진입할 수 있겠느냐? 교회 생활은 그저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생활로 사람의 삶 속에서 극히 적은 일부의 시간만을 차지할 뿐이다. 만약 사람이 실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처럼 정상적으로 영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가가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실생활 속에서 산다면, 또한 범사에 진리에 따라 행하는 실생활 속에서 살고 기도와 하나님 앞에 평온해지는 것, 찬송하고 춤추는 것을 훈련하는 실생활 속에서 산다면, 이런 생활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의 삶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몇 시간 안 되는 교회 생활을 할 때의 상태만 중시할 뿐, 그 외의 생활에 대해서는 자신과 무관한 듯 전혀 돌보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만 성도의 생활에 진입할 뿐, 이 시간 외에는 다시 원래 모습대로 살아간다. 이런 생활은 전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품이 변화하려면 실생활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실생활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을 저버리며 진리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범사에 사람으로서의 원칙과 상식, 규범을 배워야만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내가 도리상의 인식만을 중요시하고 종교의식 속에서만 생활할 뿐 실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실생활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실제에 진입할 수도 자신에 대해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을 것이며 언제까지나 눈 멀고 무지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단기간 내에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며 틀린 관념이나 도리를 바꿔놓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옛 성품과 모든 옛 생활, 사람의 뒤처진 사상과 정신적인 면모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회 생활만 중요시해서는 사람의 낡은 생활 습관이나 오래된 생활 방식을 바꿔놓을 수 없다. 사람은 어쨌든 실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교회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정상인성으로 살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회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진리를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에 진입하려면 모든 것을 실생활로 향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생활에 진입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생활 속에서 정상인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실패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모두 실생활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는 말은 인간성이 있어 보이나 귀신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며 입술에만 진리가 있을 뿐 이론으로 사는 사람이다. 실생활 속에서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너는 실생활 속에서 진입하는 훈련을 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폐역, 어리석음, 비정상적인 인성, 연약한 면 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너의 실제 상태와 실제 어려움에 결부해야 한다. 그래야 너의 인식이 실제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 성품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 현재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시작했으니 사람은 반드시 실생활에 진입해야 한다. 변화를 얻고 싶다면 먼저 실제 생활에 들어가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 만약 내가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전부 무시하고 그저 영 안의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그것은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며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러한데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너에게 실생활에 진입해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실제 체험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라는 것이다. 이는 전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다. 성령의 역사는 주로 길을 인도하는 데 있다. 나머지는 사람이 훈련하고 진입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진입의 길에 따라 실생활 속으로 진입해야 하며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진정한 정상인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생활이다.